6월 22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은 지금 사울의 추격을 피해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를 찾아가 그에게 의탁했던 것입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좋게 보았고 다윗이 정착할 수 있도록 시글락이라는 곳을 내주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큰 위기가 닥칩니다.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과 자신이 망명하고 있는 블레셋이 전쟁을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스가 다윗을 이 전쟁에 참전시키고자 그를 함께 데려간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망명하고 있었지만 지난 1년 4개월 동안 한 번도 이스라엘을 대적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습격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런 다윗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이스라엘과 맞서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대로 다윗은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그는 절대 이스라엘을 향해 칼을 들어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만약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면 그가 훗날 왕 위에 올랐을 때 사람들은 다윗 왕권의 정당성을 공격할 것입니다. 다윗이 과거에 블레셋 편에 서서 동족을 죽인 자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벌어지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이전의 싸움들과는 전혀 다른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윗이 이 전쟁에 참전해서 이스라엘의 칼을 겨누게 된다면 훗날 사람들은 다윗을 아주 크게 비난할 것입니다. 다윗이 실은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의 왕을 죽이고 왕권을 찬탈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방할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반역한 자라고, 반역해서 왕을 죽이고 왕권을 빼앗아간 자라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다윗 왕권의 정당성에 상당한 흠집이 되고 마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다윗은 절대 이 전쟁에 나서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나는 이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겠노라고 버틸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고 자신을 신뢰해서 전쟁에 데려가는 아기스 왕에게 나는 못 가겠다고 거절할 아무런 명분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아기스 앞에서 자신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등졌고 블레셋 편에 서 있다는 행적을 보여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발을 빼겠다고 한다면 이전에 다윗이 보인 모든 태도가 거짓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참전을 못하겠다고 버틴다면 아기스는 그동안 다윗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당장 다윗은 아기스의 위협 때문에 더 큰 위기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다윗은 꼼짝없이 아기스의 손에 이끌려 이스라엘을 향해 칼을 겨누어야 하는 위기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바로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 다윗의 참전을 막아서고 나선 것이죠. 블레셋은 당시 5개의 각기 다른 부족이 서로 연맹하고 있는 부족 연맹 공동체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스라엘과의 전쟁에는 이 5개의 부족이 모두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가드의 왕 아기스도 자신이 신뢰하는 다윗을 대동하고 참전한 것이지요. 그런데 나머지 4개 부족의 왕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한 것입니다. 막상 전쟁터에서 다윗이 돌변하여 이스라엘 편에 서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고, 절대 다윗을 데려가서는 안 된다고 극구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아기스는 다윗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변호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도자들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아기스도 다른 4개 부족의 지도자들이 반대하는 일을 밀어붙일 수는 없었던 것이죠. 결국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기스 앞에서는 짐짓 실망한 척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일찍 일어나 전쟁터에서 떠나 시글락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적군인 블레셋 지도자들의 도움으로 당당하게 이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네, 성도님 여러분, 이상의 말씀에서 저희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실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왕으로 삼고자 작정하신 다윗을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지켜주시고 건져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작정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다윗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작정하시고 택하셨기에 그가 아기스에 의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과 싸워 훗날 그의 왕권의 정당성에 흠이 생기지 않게 그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실하게 이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 역시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블레셋에 망명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위기를 자초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저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곡절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기어이 저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야 마실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이지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저희가 미처 가늠하지 못하지만, 저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깊고도 깊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미처 생각지 못한 절묘한 방법, 바로 적군 블레셋의 지휘관들을 들어 위기를 모면케 하신 것처럼 그렇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기어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면서 저희를 향한 복되고 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를 통해 온 가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저희를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든든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저희를 통해 광주와 나라와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저희의 믿음 없음으로 위기에 처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인생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오직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비록 저희의 연약함으로 위기에 처할 때가 있지만 피할 길을 열어주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고 나누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 남과 북이 반목과 갈등은 뒤로 하고 이제 복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폭력으로 신음하는 열방에 평화를 주옵소서. 기후 위기와 경제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열방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형제 사랑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새순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교육자님들과 교사 순장님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옵소서. 교구 순장님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겨운 일로 고단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 피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일은 아이국의 오세날 강법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분 선교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무더위와 잦은 정전, 가뭄과 흉작으로 힘든 삶을 사는 서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이 여름을 잘 견디며 영육이 강건하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문현자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그리고 최애랑 집사님의 아버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또한 이곳에 이름을 올려놓지 않으셨지만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한 정신적인 질병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한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